것들 보니까 다들 열심히 준비들 하시더라고요. 늦은 시간들 모여서 연습하시고, 근데 또 모이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는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 보고 또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또 사랑스러울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기쁨이 마음을 녹이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또 흐리멍텅했었던 우리의 눈을 번쩍번쩍번쩍거리게 하셔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의욕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에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에서의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이미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상에 이 날은 때로는 심판으로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헛된 이상과 또 욕망과 욕심을 쫓았을 때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또는 재난을 어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또 이 심판의 날은 회복의 날이고 또 용서의 날이고 화해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의 임재 이후에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를 그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거든요. 돌이키고 또 새로워지고 깨달아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이고 또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다시 한번 그 깨달음이 있고 우리 자신들이 또 각성할 것들은 각성하고 또 결심할 것들은 새롭게 결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엘 이 시대에 큰 재난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에요. 수많은 메뚜기들이 날라와서 정말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그 곡물들을 다 잡아먹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순간에 깨닫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곤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거든요. 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초장에 있었던 그 곡식물들을 다 잡아먹게 했거든요. 황폐하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냥 땅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어지거든요. 애굽이 그러한 그 재앙을 겪게 되어져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적되어지는 애굽을 치시는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지금 어디로 날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로 날아온 거예요. 자신들에게로 날아온 거예요.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로 임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당혹감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벌였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였었는데 지금은 우리를 치는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또 이 메뚜기를 바벨론의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지 않느냐.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었던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깨닫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보고 이 세대를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마가 울진 삼척 그 지역을 막 훑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그 지금 한참 이제 봄이 되어서 새싹이 돋아나야 하는 이 시기에 완전히 대지를 그냥 새까맣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죠. 지금 30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안 걸렸으면 욕을 먹는다면서요. 이 대인관계가 좀 부족해서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사회활동 하는 사람 치고서 코로나에 안 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질 정도로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아직도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선인데 누굴 찍어도 욕을 먹어요. 누굴 찍어도.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리더십의 부재와 이 민족을 뭔가 가자, 나아가자 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경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요, 어디 전쟁 한번 터지면 그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다 아주 그냥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힘들어지면은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번에 그 요소수 사건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차가 멈추잖아요. 생활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요, 마치 이스라엘에 임하였었던 메뚜기 재앙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보아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각하게 지금의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들,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환란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막힘이, 이렇게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짐스럽고 수고스러운가? 왜 이토록 나의 삶은 정말로 늘 그늘인 것 같고 늘 먹구름인 것 같고 날 개어서 따뜻한 햇빛 한번 쬐 수 있는 나라 없는 것인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약속 시간을 잊어가지고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장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또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뭐 이렇게 가지고 왔었던 거를 아마 잊어버렸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날이 제일 따뜻하고 막 햇빛이 쨍쨍 부는 날이 좋으니까, 겨울이었다가 날이 좋고 봄이 되니까 막 힘든 일이 생겼어도 기분이 막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햇빛 한번 비춰지면, 내 인생에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좋은 날이 이렇게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저 뜻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서 내 욕심대로 살아서 되어진 것들은 아닌가.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나라나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시, 우리를 위해 항상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이이실 텐데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28절 보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장래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을 약속하시고 그 날을 예언하고 계셔요. 그 날의 가장 핵심은 영이에요.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나는 윤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순발력 있고 센스 있고 경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영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요, 이 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신이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 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승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나실 때 여호와의 신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들은 특별해졌습니다. 삼손은 힘을 얻어서요,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서 구원하고 묶여 있었던 밧줄을 끌어내고 또 그 여호와의 신으로 큰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심 많았었던 기드온은 여호와의 신을 임했을 때 카리스마가 생겼어요. 그 카리스마로 군대를 이끌어서 미디안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생명이에요. 에스겔 결자기에 마른 뼈들이 다 뼈들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니 군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구약에서는요, 역사가 나타났고 승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날에는요,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라? 한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뜸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탁월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리라? 아니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이란 이 표현은요, 온 세대를 말합니다. 어떤 연령에도 제한되어지지 않아요. 모든 연령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지고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은 가장 소외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여주셨었던 그 수많은 이사와 기적과 능력과 리더십과 재능과 생명의 축복들과 그 축복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권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소망이 넘치는 거죠.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성취되어졌어요? 교회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 이루어졌다고요. 교회가 이 말씀의 수혜자가 되어졌어요. 교회에 속하게 되어진. 그래서 3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교회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의 교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수혜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수혜자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으면 다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콜링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했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주의 교회가 되어졌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먼저 21절까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2절과 3절,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 일에 관한 것이니 이 일이 너무 특별하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놀라우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물을 때 베드로가 이 일은 무슨 일인지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어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읽고 이 말씀이 오늘 응한 것이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어디를 향한 말씀입니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첫 설교가 무엇이었냐면요, 베드로의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일은 요엘이 예언하였던 여호와의 날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자녀들과 노인들과 늙은이들이 환상과 계시와 꿈을 보게 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로 성취되어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첫 설교는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일이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31절부터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고 그 일의 증거가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이 성령으로 불의 혀 같은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 권능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일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죄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죄인들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릇을 만든 거예요. 무슨 그릇?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성령은 권능이에요. 그 권능으로 말미암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풍성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요 무엇입니까?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하신 걸까요?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과 재난과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어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권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졌습니까?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들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그 요엘이 그토록 사모하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탁월한 믿음의 영웅들이 이걸 기대하고 바라봤지만 그들은 이것을 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고 감격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좋겠다. 너무 큰 일이다. 너무 놀라운 일이다. 그리워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으며 하물며 이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아들 예수인데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구나.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장본이구나. 너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괴로웠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에는요 얼마나 축복의 구원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 자비로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의 죄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범죄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였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일에 내가 앞장서다니.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풍성한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회개조차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컬링이 있어야 돼요. 그 컬링 자체도 은혜스럽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니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이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죄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제 설교가 아니라 이 성경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설교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언의 약속이 세상 밖이 아닌 교회에 성취되었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십시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계시를 받으며 또 구약에 행하였었던 모든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 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내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리라 하셨었던 그 일들로 이제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고치는, 이끄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